바울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봤던 것처럼 바울이 그 여정에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얘기들을 했지요. 근데 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핍박이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갱신의 기회가 됐고 중요한 축복을 열어가는데 문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때마다 바울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처음 선교사로 파송됐을 때 바울이 했던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위로부터 오시는 그 보좌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 인도 받아 나갔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문이 막혔을 때입니다. 문이 막혔을 때 바울은요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내 생각은 이쪽인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마음은 이건데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곳을 막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제 인도받아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된 거지요. 큰 전환점을 맞은 거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갈등이 있다면 그 문제 앞에 정말 흔들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하나님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가 뭡니까?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렇죠? 내 기준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래서 또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고. 그래야 올바른 성령 인도를 받지. 자꾸 즉흥적으로 일 생기면 그냥 즉흥적으로 계속 한다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판단 생각 다 해놓고 움직여요. 제발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사람 말 듣고 그런 건 다 참고해야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보라니까요. 저는 성도한테 말하고 싶어요. 진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시작하지 말고요. 아무리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해보라니까. 직장을 옮긴다든가 아니면 어떤 큰 사건에서 뭘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일을 한다든가 그때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인생의 아주 중요한 기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냥 대충 그냥 딱 듣고 될 것 같다 하다가 또 안 되면 말아버리고 이런 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꿎은 하나님만 자꾸 원망해. 유목쌤 그러시잖아요. 계엄 예배인데 폐업 예배 없다고. 계엄 예배인데 폐업 예배 없다. 그 말은 뭐겠어요? 계엄은 계속 하는데 폐업은 없어. 폐업 더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깊이 진짜 예수가 주인이신데 그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환경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고 내 기준에 매이고 사람 말에 매이고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문이 막혔을 때 기도했다니까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근데 그 성령 인도 받기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심을 찾았어요. 나는 이쪽 가고 싶어서 막 몸부림쳤는데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 그땐 접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진짜 주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예술 주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늘 실패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응답을 확 받고 중요한 문 앞에서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두란노에서.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게 될 것 같다. 뭔가 이게 기회가 온 것 같다.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바울은 보세요. 두란노에서 응답을 이만큼 받았는데 거기에 그냥 머무른 게 아니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인생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질문해봐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여정 속에 아주 이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문이 막혔을 때,
뭔가 많은 응답이 와서 딱 되어지려고 할 때, 그때마다 바울은 중요한 기점 속에 기도가 있다니까. 기도. 그게 바울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 인도 받아갈 수밖에 없지요. 내 생각이 아니니까. 100%뭘 믿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100% 하나님이신 말씀이 믿어지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렇게 100% 되냐?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옆에. 저도 순간순간 내 생각이 나오고요. 순간순간 내 판단이 나오고 그럴 때 많아요. 근데 지금 감사한 건 옛날에는 내 생각 내 판단에 붙잡혀가지고 계속 가던 내가 이제는 그 주기가 짧아졌다니까. 아이고 아니지. 하루 정도 딱 지나면 아니지. 예수 주인하고요. 그러면서 쉽게 돌이키는 응답들을 받아요. 그 평상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복음 안에서 이렇게 끌어올려 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 사건 만났을 때 쉽게 판단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영생사가 딱 끌어올려 있으면 이 문제 딱 만났을 때 주인께서 뭐라 하지? 강단의 말씀에 뭐라 하지? 그게 제일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빨리 나온다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중심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신 것이 그거니까요. 하나님 주신 그거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삶을 우리는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처럼 한다니까. 아이고 주일날도 나가고 수요일날도 나가고 금요일날도 나가고 새벽도 나가고 이래 생각을 해요. 아니 당연한 삶인데 당연히 아침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당연한 삶을 우리는 자꾸 뭐라 생각하냐면 내가 해드린다 생각해. 그 내가 교회를 가준다 생각해. 그러니까 이걸 바꾸셔야 돼. 내가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뭐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예배 하나도 안 빠지니까 나는 뭐 니들보다 잘했어. 그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삶이에요. 당연한 삶.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막 뽐낼 것도 없고. 왜요? 당연한 삶이니까. 당연히 예수 주인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시지? 그렇죠? 당연히 그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하루니까 눈 딱 뜨고 그냥 또 움직인다. 그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런 방향이 없어. 그냥 눈 떠서 그냥 하루 움직이는 거야. 뭐대로요? 그야말로 의식주, 육신에 속한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야.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쩌들러서 가고 어쩔 수 없이 가고 해야 되니까 가고 돈 벌어야 되니까 가고 맨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바꿔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딱 찾으면 내 살아갈 이유가 세상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찾아야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삶으로. 그렇죠? 뭐 예배 나오는 게 대단한 막 뽐낼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 나에게 이렇게 예배할 은혜 주시고, 그렇죠? 내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내가 기도할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인생의 모든 게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요 그 은혜 안에서 정말 강하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나 육신 성공의 개념과 상고를 빨리 깨트려 버려야 돼.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거 대단한 일은 아니라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만약에 질병이 크게 들렸다. 그렇죠? 질병이 크게 들렸으면 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의사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힘들어도 그거 하고요. 약도 그 시간에 먹고요. 아예 24시간 그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큰 질병이 들려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우리는 당연한 삶으로 인도받아가야 돼요. 당연한 삶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말씀 붙잡고 사모를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생생될 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뽐낼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건데. 이거 했으니까 응답받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한 삶이라는 건 응답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그거로 행복하니까 당연히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고백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 고백하고요. 당연히 복음 적용하고요. 당연히 복음 누리고요. 당연히 복음 증거하고요. 당연한 삶이에요. 당연한 삶. 여러분 특별한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어느 현장에 가든지 당당하게 인도받아가지고. 오늘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 만나는 그 순간부터 밤낮 쉬지 않고 너희들에게 훈계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절기에 맞춰서 에베소에 들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게 만들었다니까. 오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들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알고 있었다니까. 그 마지막에 바울이 뭘 얘기를 했습니까? 대단한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내 인생의 여정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만났을 때 그들에게 뭘 얘기했다고요? 회개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걸 내가 너에게 말했다. 니들이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게 위기와 문제와 사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난 내 달려갈 길 모든 거 다 달려가고 내 마지막 이걸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그거 문제가 아니야. 내게 받은 사명이 더 큰 거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복음을 받고 나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왜 살아야 될 이유를 딱 찾고 나니까요. 그 인생에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내가 살 이유는 이것 때문이구나. 그렇죠? 그게 뭐 때문에요? 주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 이게 바울 인생의 모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이게 뒤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안다면 사명이 우선인 거예요. 내 생명보다 사명이 우선이라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헷갈릴 텐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오직 복음을 알면 내 생명보다 사명이 더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구나. 장가가고 먹고 입고 싸고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복음 알게 하셔서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하도록 나를 보내신 거구나. 그게 여러분 속에 더 크게 딱 부딪혀야 돼요. 나는 그냥 집에 사는 주부가 아니라 나는 선교사다. 그렇죠? 난 가정 선교사다. 나는 오늘 돈 벌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 하나님 선교사로 보내는 거다. 나는 오늘 이 직장에 그냥 가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는 거다. 사명이 뒤바뀌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하고 완전 틀린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에 응답으로 딱 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늘도 하루도 그냥 일하러 가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당연한 거죠.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늘 그것만 보다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죽어가고 하나님 예비해 놓은 사람은 안 보이고, 그렇죠? 거기 가서도 내 주장하다가 거기서 내 입장 얘기하다가 거기서 문제만 계속 일으키다가 이놈의 직장 때려쳐야지. 사장이 어떻고 제가 어떻고 맨날 그 얘기만 하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돈 버는 게.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렇죠? 왜? 그만두면 내가 갈 데가 없고 돈 벌 데가 없다 생각하니까 그만두지 못하고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오늘부터 그 생각 다 바꾸세요. 여러분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셔야 돼. 당연한 복음의 응답과 당연한 살아야 될 이유를
여러분 알았다면 여러분 인생은요 가치 있는 인생이고, 여러분 인생은 정말 선교사로서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돼 가는 사람들이에요. 파송돼 가는 나는 그럼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주와 및, 그렇죠? 누구에게?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선교사인 여러분은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사나운 이리가 와서 너희 양들을 해집을 거야.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고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믿음의 뿌리가 안 내리면 여러분 중에도 어떡해요? 세상 사람과 함께 탁 맞장구 쳐가지고 제자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 굴복시킨대요. 여러분 인생을요 하나의 팩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인생이 돼버려요.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끄집어서 목사를 자기 앞에 두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장로. 여러분 장로 권사가 직분을 가진 게 교회 일을 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큰 착각을 버리셔야 돼. 저는 옛날에 봤다니까요. 그냥 평신도 했던 분이 난 장로 안 해요. 난 이렇게 사람 섬기고 싶어 이랬던 분이요. 장로 임직 딱 받는 순간에 사람이 돌변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 아니 그렇게 집사 때 은혜스럽게 하던 분이요. 장로가 딱 되더니 이젠 일일이 당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체크해가지고 일일이 그 꼬투리 잡고요. 교회가 이래 바뀌어야 된다. 이러면 교회가 안 된다. 왜 이러냐. 맨날 이런 얘기해. 기도 하나 안 하고. 사회에서 하던 습관 그대로 교회 들어와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안 하는데 어찌 이럴 수 있냐. 얘기를 해요. 죄송한 말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에게 어느 날 문제가 찾아왔어요. 문제 딱 찾아오니까요 조금 겸손해지더라고. 겸손해지더라니까 진짜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도 은혜 되고요. 교회 그러더니 이제 조금 더 그게 나으니까 또다시 살아나. 또다시 살아나. 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중에 있다는 말이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게 지금 제 말이라면 여러분들 막 화냈을 거야 아마. 아유 목사님 저런 얘기 왜 해? 바울 지금 얘기잖아요. 바울이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라. 그러면 그 사람 중에는 다 찔리는 사람 있겠어요? 아닐 거예요 아마. 나는 아닙니다 이랬을 거야 아마. 우리는 아닙니다 이랬을 거라니까. 근데 사단은 알아요. 뭘 알아요? 그 중심 속에 바뀌지 않은 나. 그렇죠? 아직도 나 중심, 육신, 성공 중심에 있는 사단과 함정 걸고 틀에 딱 묶여 있는 그거를 누가 알아요?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예수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주와 말씀께 너희들 부탁한다. 그러면 그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워갈 거다. 여러분 말씀께 여러분 인생을 부탁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뭡니까? 마지막 결론하면서 재밌는 얘기예요. 결론 얘기하면서 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나아. 맨날 받아 처먹으려 하지 말고 주는 사람 돼. 근데 누가 한 얘기예요? 그 얘기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중요한 결론에 그 얘기를 했다니까. 주와 말씀께 의탁한다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뭘 얘기를 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나아. 그러고 나서 함께 울며 기도하고 끝났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인데 그 얘기를 했다니까. 여러분 인생 자꾸 어디 가서 뭐 챙기려 하지 마세요. 뭐 챙겨받으려고 하고 어디가 뭐 가져오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인생 살지 말고요. 주는 인생 되세요. 저는 옛날에 제가 가난하다 생각하니까요. 받아먹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사주는 것도 되게 민망한데 저는 가난하니까 이 가난의 저주가 안 끝나니까 늘 사람한테 뭘 주는 거.
이런 건 늘 나도 모르게 기대하고 살더라고. 근데 지금은 인생 바꿨어요. 아니지. 내가 누군데. 이제는 누구 만나면 저거부터 살라 그래. 물론 교회 배경도 있겠지만, 그렇죠. 막 있어서 대단히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여러분 인생 진짜 뒤바꾸세요. 복음 가진 자의 인생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로 붙잡고 믿음 안에서 인도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말고 이번 주 강단 말씀 잘 붙잡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증언하는 일을 할 사람들이 여러분이라. 그 증언하는 일에 여러분이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은혜 안에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시작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누려가는 증인들로 당당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여정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서 오직의 복음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